무당이 만난 염라대왕, 영혼 교환의 비밀. 죽음이란 정해진 순서대로 찾아오는 걸까요? 때로는 실수로 잘못된 영혼이 저승으로 가기도 한다는데, 조선의 명무월성은 염라대왕과 직접 대면하여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전.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로운 영혼 교환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당신의 영혼도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산속 암자 49일 동안 돌을 닦던 무당월성이 환상 속에서 염라대왕을 만나는 장면. 깊은 산속, 오래된 암자에서 켜진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작고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무당월성은 이곳에서 49일째 돌을 닦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49일째 되는 날, 그녀의 수행이 막바지에 이른 때였다. 몸은 이미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워졌고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했다. 월성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이어갔다. 방 안에는 백단향이 조용히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호련히 바람이 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등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월성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 변화를 감지했다. 곧이어 온 방 안이 냉기로 가득 찼다. 한여름인데도 마치 한겨울 추위가 찾아온 것 같았다. 월성의 숨결이 하얗게 입김이 되어 나왔다. 49일의 정성 가상하도다. 깊고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월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 앞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위험 있는 존재가 서 있었다. 검은 관복을 입고 손에는 생사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저승의 왕, 염라대왕이었다. 월성은 놀라움을 느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수행의 깊이가 그녀에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염라대왕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다. 저승의 왕께서 이 보잘것없는 무당을 찾아오시니 큰 영광입니다. 무슨 연유로 오셨습니까? 염라대왕은 월성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세상과 저승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돌을 닦아 두세 개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에 내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월성은 궁금증으로 가득했지만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영혼 교환이 일어났다. 살아야 할 이가 죽고 죽어야 할 이가 살아있다. 염라대왕의 말에 월성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저승의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것. 그것은 이승의 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한 징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염라대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의 등불이 꺼졌다. 깊은 어둠 속에서 월성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49일간의 수행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저승 입구 월성의 혼이 저승으로 이끌려가 염라대왕의 재판을 목격하는 장면. 월성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마치 강가와 같은 넓은 공간이었는데 강물 대신 끝없이 흐르는 안개가 있었다. 안개 위로 길고 좁은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 끝에는 거대한 문이 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승의 입구였다. 다리 주변으로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평온해 보였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이 저승의 입구로군요. 월성의 말에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삶을 마친 모든 이들이 거쳐가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나의 재판을 받고 각자의 업에 따라 다음 길을 떠난다. 월성은 경외심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그녀가 무속 의례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컸다.
저승 입구의 엄숙함과 신성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염라대왕이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다. 따라오너라.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있다. 월성은 염라대왕을 따라 다리를 건넜다. 다리 아래로는 끝없이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심연이었다. 월성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리를 건넜다. 거대한 문을 통과하자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높은 대좌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저승사자들이 서 있었다. 각각의 저승사자들은 생사부를 들고 영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염라대왕이 대좌에 앉아 모든 저승사자들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월성도 그들을 따라 깊이 허리를 굽혔다. 염라대왕은 한 저승사자를 불러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저승사자는 빠르게 사라졌다가 2명의 영혼을 데리고 돌아왔다. 한 명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8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두 영혼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내가 말한 문제의 영혼들이다. 염라대왕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 김만석은 이미 수명이 다하여 이번에 저승에 왔어야 했다. 하지만 실수로 어린 이수역이 그 대신 저승에 왔다. 이런 일이 저승에서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월성은 두 영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반면 노인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살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월성의 말에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의 수명은 앞으로 70년이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실수로 그의 혼을 데려왔다. 문제는 이미 그의 몸이 이승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반면 이 노인은 이미 수명이 다했음에도 아직 이승에 머물고 있다. 그의 운명이 어린아이에게 잘못 가버린 것이다. 월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생사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마을 초가 현실로 돌아온 월성이 죽은 아이의 집을 찾아가 사연을 듣는 장면. 월성은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자 그녀는 다시 암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저승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여운으로 가득했다. 월성은 서둘러 일어나 암자를 나섰다. 그녀는 염라대왕이 말한 어린 소년 이수역을 찾아야 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뒤바뀐 영혼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미 죽은 아이의 육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있지만 수명이 다한 노인은 어디에 있을까? 마을에 도착한 월성은 사람들에게 최근 죽은 어린아이가 있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동쪽 끝에 있는 초가를 가리켰다. 그곳에서 며칠 전 8살 난 아들을 잃은 가족이 살고 있다고 했다. 월성은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초가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가 결국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무당 월성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붓고 홍조를 띠고 있었다. 여인의 뒤로는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월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의 아들 이수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혼이 잘못해서 저승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여인은 무당의 옷자락을 급히 붙잡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월성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초가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상에 어린아이의 사진과 몇 개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제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던 것 같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나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흘 전 우리 수혁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도 없었고 아픈 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그대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의원님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셨어요. 건강하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월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염라대왕의 말대로였다. 이 아이는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저승사자의 실수로 혼이 잘못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뒤 언덕에요.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월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미 장례를 치른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의 영혼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야 할 아이 대신 죽어야 할 노인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마을에 김만석이라는 노인이 계십니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산 너머 외딴 집에 사십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요즘 마을에서 그분을 본 사람이 없어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월성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영혼의 교환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서둘러 움직여야 했다. 당신들의 아들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부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소중한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깊은 산속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아이의 영혼과 바꿔치기 된 사실을 깨닫는 장면. 이른 새벽 산속의 안개가 자욱했다. 월성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길을 따라 김만석 노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뒤로는 이수혁의 부모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덤불과 바위가 그들의 발걸음을 어렵게 했다. 저기 보입니다. 월성이 잠시 멈춰서서 언덕 위 작은 오두막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월성이 먼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녀는 문을 밀었고 그것은 힘없이 열렸다. 김만석 어르신 계십니까? 오두막 안은 어둡고 냉랭했다.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다. 월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살아계시네요. 월성이 노인의 맥을 짚어보며 말했다. 이수혁의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틀 전부터 마을에서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월성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의 육신에는 영혼이 없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월성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노인의 영혼은 이미 저승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이수혁의 영혼이 그 대신 가버린 것이지요. 노인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수혁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에? 이미 저승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월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의 의식을 치르면 두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몸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작은 염주를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염주가 아니었다. 특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은 월성이 염주를 들어올렸다. 저승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이 노인도 영적인 힘이 있는 분이셨군요. 월성은 이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만석 노인의 몸을 마을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저승으로 다시 가서 염라대왕에게 영혼 교환의 방법을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여정이었다.
저승에 다시 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수역의 부모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들어 업고 산을 내려갔다. 월성은 그들보다 앞서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승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영혼의 교환을 바로잡는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한낮인데도 마치 저녁이 온 것처럼 주변이 어두워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서둘러야 합니다. 월성이 긴박하게 말했다. 이것은 저승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노인의 육신을 움직였기 때문에 저승에서도 알게 된 것 같군요. 그들은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세 사람과 한 노인의 몸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는 여행자들 같았다. 월성은 노인의 염주를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저승으로 다시 가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저승재판소, 다시 저승으로 간 월성이 염라대왕과 영혼 교환의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 밤이 깊어갔다. 월성은 김만석 노인의 집에 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노인의 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이수역의 물건들과 노인의 염주가 놓여 있었다. 월성은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의식은 점점 다른 세계로 향했다. 그녀는 노인의 염주를 양손에 쥐고 있었다. 염주에서는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월성의 영혼이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천장을 통과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저승의 입구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무당 월성.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죽음의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월성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월성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의지는 존중한다. 하지만 영혼 교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월성은 단호하게 물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승과 이승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 육신은 이승에, 영혼은 저승에 머물면서 두 세계를 연결해야 한다. 그동안 내 목숨은 실과 같이 가늘어질 것이다. 월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큰 희생이었다. 자신의 영혼이 저승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육신은 이승에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결심에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손을 들어 한 저승사자를 불렀다. 저승사자는 어린 이수역의 영혼을 데리고 왔다. 이수여가 월성이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월성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저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월성은 아이에게 다가가 안심시켰다. 괜찮아.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내 부모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단다. 염라대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하자. 월성, 너는 이수역의 영혼을 데리고 저승의 문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김만석의 영혼과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월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역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월성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저승의 문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어둠과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월성은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저승의 문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김만석 노인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왔군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제 시간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월성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향해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펼치고 엄숙하게 의식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저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월성은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다리가 되는 고통이었다. 마을 제사터 두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 위험한 의식을 치르는 월성과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월성의 몸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마치 돌조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이었다. 이수역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제사터에는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커다란 불이 피워져 있었고 제단에는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었다. 김만석 노인의 몸은 제단 앞에 놓여 있었고 이수역의 영정사진도 그 옆에 세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불꽃이 춤을 추듯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분명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갑자기 월성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저승의 소리 같았다. 이수역의 어머니가 놀라서 외쳤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인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무당이 저승과 이승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 같소. 방해하지 말고 지켜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월성의 상태는 점점 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의식을 진행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노인의 염주를 꽉 쥐고 있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추고 불꽃도 흔들림을 멈췄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만석 노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 눈빛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빛이었다. 엄마, 아빠, 노인의 입에서 어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역의 부모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자신들의 아들 이수역의 영혼이라는 것을. 동시에 월성의 몸도 움직임을 회복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빛나고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월성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역의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이수역의 영혼은 김만석 노인의 육신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수역의 부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아들은 돌아왔지만 노인의 몸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월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순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육신도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이 그 육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이수역 노인의 몸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부모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분명 아들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수역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다. 월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저승에서 돌아왔지만 그 대가는 컸다. 그녀의 수명 일부가 이 의식을 위해 바쳐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잘못된 영혼의 교환을 바로잡은 것은 무당으로서 그녀의 사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오늘 밤 목격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영혼이 교환되는 신비로운 순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무당 월성의 용기를.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평화가 마을에 깃들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은 조선시대 전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오디오 드라마 무당이 만난 염라대왕 영혼 교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과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실수로 잘못된 영혼이 저승으로 가거나 살아야 할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경우에 무당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우리 전통 무속 신앙과 저승관념에 기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 영혼과 육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조선시대 전설과 야담을 재해석한 오디오 드라마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들어보고 싶은 조선 전설이나 야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오디오 드라마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이 만난 염라대왕 오디오 드라마였습니다.